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주의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조금 많이 춥죠? 그러니까 따뜻했는데 그죠?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서 제일 중요한 공사가 뭘까요? 이거 똑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참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더 좋게, 더 아름답게 하려고 돈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그 건물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요, 작은 지진이 일어나면 쉽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요, 사람이 많고 화려하게 보여도 보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도 기초가 약하면요, 교회도 흔들립니다. 작은 시련에도 쉽게 금이 가고요. 그렇게 교회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눈물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공경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눈물로 세워집니다. 기도의 눈물,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모일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바울은 교회를 시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수고하여 기도하며 또 그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가르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바울은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렇게 바울의 눈물 가운데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교회는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눈물로 세워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 뒷면에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백성이 죄 가운데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곧 이어서 이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이 결국은요, 남은 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사역 중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들어간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곧 살리실 것을 아시지만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연약함을 보시면서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도 우셨습니다. 곧 이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가운 어무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교회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눈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눈물의 기도는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화를 낸다면요, 아이는요,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마음 아파하면서 그 아이를 안아줄 때에 그 아이는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이는요, 부모의 훈계보다도 부모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 이렇게 주일날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지만 설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그 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연세 많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눈에 띄는 직분도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서서 말씀을 전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권사님은요,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자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그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소천했을 때에 교회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한 사람의 눈물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람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그 눈물로 교회가 지탱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어서 이슬 그때에 승리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눈물이 뿌려질 때에 교회는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눈물의 기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수년째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사라지지 않도록 모으고 또 모아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 눈물이 나중에는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그랬습니다.
눈물은 약하기 때문에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씨앗입니다. 눈물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눈물이 뿌리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마른 교회는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눈물이 있는 교회는 여전히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리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빌레도에 불러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을 남깁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작별을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한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로 섬겼던 교회,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사람을 세워두었을까요? 아니면 조직을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재정을 남겨두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로 교회를 말씀에 맡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면 에베소 교회는요, 안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특정 인물에 의존해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카리스마로 서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리더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힘은 오직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를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이 말씀이 되면 어떤 상황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능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세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흩어진 그들이 가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에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가 더 확장되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공동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든든히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환경은 매우 어렵지만요. 은혜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굳게 세웠습니다. 말씀은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만일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요, 방향을 잃습니다. 요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정작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사역들을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차츰차츰 약해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차츰차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고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훗날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수고도 많았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버리고 오직 열심만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열심은요, 자칫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 모임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신앙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관계를 바꿀 때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기업은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교회는 현재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건물이 견고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해져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재정에 맡기고 있습니까? 사람 숫자에 맡기고 있습니까? 좋은 분위기에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요,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랜 시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고친 다음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옆에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온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된 백성은요, 그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예루살렘 곁으로 옵니다. 성전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공동체가 말씀으로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요, 큰 행사가 아닙니다. 화려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본이 되는 삶이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삶이 교회를 세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본이 되는 삶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질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베드로도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뛰어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행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본을 보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작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20년 넘게 근무한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급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정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맡은 일에 성실히 일했습니다. 동료들의 실수도 덮어주고
함께하는 책임을 줬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요,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일하자 그러면서 독려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가 퇴직하는 날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그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예배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가는 성도 한 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의 자리를 찾아가고서 감당하는 그 한 분, 말보다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그 한 분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의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억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요, 자원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 행동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배웁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과 같은, 그러나 자신보다는 조금 더 나은 누군가를 보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많은 큰 교회가 유익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웁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가 있는 가정에는요, 그 자녀들의 신앙도 참 좋다라는 것을 봅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매일 새벽 거실에 나와서 조용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자녀가 커서 장성해서 이제 자립을 하게 되었는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 자녀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말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본의 힘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요, 기도와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물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그 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설교를 듣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우리를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우리를 봅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완벽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실수해도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는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도 닮고 성품도 닮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면 누구 집 자식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닮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것처럼 누군가는 우리를 본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 때에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바르게 쓰고 섬김으로 증명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